6월 13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번 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사랑의 기독교회와 문영준 서다록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문영준 서다록 선교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항상 겸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반인 유, 나오키, 케이코상의 믿음 성장과 매주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별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순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산기도에 같이 참여할 지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리더격인 미유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중3이 되는 유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메시지와 예배 후의 프로그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 사토시, 미오, 하루키, 아이리, 리쿠, 링, 리온, 아카리, 시오리, 유리, 유리아, 미우, 이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코하마 기독교회와 임동호 조인경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전도 및 티슈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2의 재가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팀 사역의 활성화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코테냐크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큐티의 시간이 지켜지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족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비자와 여권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사이코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예배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요일 1시간 이벤트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부, 방송부, 찬양 경배부, 홍보 기록부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안수 집사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함께하여 순종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안수 집사들의 수고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과 삶 속에 복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안수 집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실 사역들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수 집사 후보 대상자로 세워진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피택된 원대진, 정상화, 강희진 집사를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함께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며 묵묵히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해온 안수 집사들과 장로로 피택된 이들과 새롭게 세워질 안수 집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블 20일 20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찾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준이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여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됐습니다. 8월 31일까지 2달 반의 시간이면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찾아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바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날을 고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도 율법 교사들도 헤롯 왕도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꺾으려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유익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막고 반대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달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사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왕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